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참 부족함에도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는 주의 어린 양들 잘 돌보고 의의 길로 인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길이 캄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오니 주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이런저런 삶의 정황에서도 언제나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크신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공의와 정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또한 주님께서 아하수에로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고레스 왕의 마음도 붙들어 주신 것 같이 저 세상 지배자들에게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참으로 참담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맥체인 말씀 잠언 17장부터 보면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가하만사성이다 이런 우리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할 때 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드려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각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화목할 때에 부잣집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또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그죠?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가정교회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주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말씀을 통해 서로 화목할 때 그것이 여기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 말이 제육이란 말이 원래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그게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일천 번제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 우리가 2, 3장에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교회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교회가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 각 사람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으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옛날에 잘하는 요즘 돌아가는 시국 상황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서울 온누리 교회 그 장로도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어떻다?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무슨 유튜브 이상한 방송들 많잖아, 그죠? 무슨 준 방송 있잖아요. 그런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쫙 물들어 나누니까 계속 딴밤을 하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TV를 잘 안 보여요. 거의 다 뭐 0%대라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우는, 우리는 그 사람들,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정말 참을 수 없는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못 듣잖아, 그죠? 그걸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계심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계시록과 또 같이 잠언하고도 이래 보면 사악한 입술, 악한 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후 3년 반을 살고 있잖아, 그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 교회가 탄생되고 나니까 뱀이 잠시 놓였잖아요. 마귀가 뱀의 머리, 정죄, 참소, 지배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멸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뱀이 그 입으로 어떻게 한다? 물을 강같이 토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이 기도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나 살피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 뭐 대통령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정말 4.3 사건에 이번에 건국전쟁 2 이야기했을 때 그 촬영하신 분이 누구예요? 김덕영 감독. 정말 그거 하면서 눈물로 속에 붕괴하면서 이런 분을 막 매국노로 막 하고 너무 붕괴해서 정직한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공로를 치어야 난리버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래 들을 때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섬찟하지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조차도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한때 한국 교회 5인방, 4인방 했습니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또 서울 홍 목사님 교회.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 한 교회는 WEA, 두 교회는 이미 WEA를 갔죠. 또 홍 무슨 교회님도 저 좌파들하고 연합을 많이 했죠. 이 지구촌 교회도 뭐 이상한 무슨 운동하더라. 신비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뭐에 굳게 서지 못했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그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하겠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죠. 스무나 교회, 사대 교회 비교를 해봐라 이 말이죠. 계시록 9장 14절 19절에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여러분 이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있죠, 그죠? 이것은 항상 종합 정리해서 바다 짐승, 땅 짐승, 용,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가, 그걸 종합 정리해서 보여줘요. 마지막 나팔 전에 여섯째 나팔이 있죠.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 여섯째 대접. 그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 마지막 보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여왕이 나온, 불과 연기와 여왕. 그것을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진, 이제 여섯째 인, 이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여섯째 인을 떼니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 능히 서리요, 그죠? 우리를 가리우라 하잖아요. 그 여섯째 나팔도 마귀가 불과 연기와 여왕으로 택한 백성을, 또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죠.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하고 불신자를 어떻게 한다? 그게 완전히 빨리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 전부 다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하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노릇 하죠.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제 이 불신자 공중 거시에 잡은 자 마귀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동방에 오는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왕이죠. 그 사람들의 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입, 그 사람들의 배후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 그들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이다 이 말이지. 이적을 행하여,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말입니다. 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양심마저 저버린 마귀 악한 영이 흔들어 놓으면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내죠. 거짓말을 이적을 행하여. 이 이적이 뭐라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의 이적이 얼마나 크다 그런 이걸 몰라. 대통령도 탄핵해 보잖아, 그죠? 그 어려운 군인들마저도 감옥에 보내보잖아. 이적을 행하여. 그게 이적이라니까요. 손은보 목사님도 감옥에 가다 보잖아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 가서, 온 천하의 왕들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했다 그랬죠. 온 천하 왕들이 누구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이 그렇죠. 네가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왕노로 달라그랬죠.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이제 이 제 아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놓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과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과의 이 전쟁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예수님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 이제 이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큰 날에 있을 전쟁이 어느 날 연월 몇 시에 있는 겁니까? 오늘도 있는 것입니까? 이걸 무슨 전쟁을 한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받은 성도들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 뭐다?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놈들한테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애가 휘둘리게 되죠. 주여 외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면 안 흔들리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니. 이게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나는 증거받음으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옵나이다.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충분히 감당한다 안 한다? 하게 하시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로? 아마겟돈. 이게 아마겟돈 하르 아마르티아 머깃도를 말합니다. 머깃도가 뭐냐면 머깃도는 무슨 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과의 영적 치열한 전장터예요. 여기서 누가 죽었다? 요시야 왕도. 치열한 격전지예요. 그 격전지를 들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의 이 영적 전투 현장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만 아벨은 그 즉시 어디로 갔다? 낙원으로 갔죠. 이 아마겟돈. 그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처음 지잘난 척 하는 사람, 하여튼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틈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죠. 저도 이게 참 초등학교 동기들이라든지 중학교 동기들 좋잖아, 그죠? 근데 이분들하고 하다가 예수 이야기만 하면 안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노마이 가거든요. 기노마이.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이 영벌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 이 이후에 이 마귀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기노마이. 이유가 대조적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새하늘 새 땅 부활의 몸 영생의 기노마이. 다시는 악한 짐승 넘보지 못할 찬송가도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5절 이런 구절을 참 저는 옛날부터 참 좋아했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 이제 영적 논리로 보면 이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죠, 그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해서 된다 안 된다. 사람은 계속 외모로 본다 안 본다. 외모로 보죠. 뭐 대단한 것이냐.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역대하 19장 20장에도 외모로 안 봐요.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안 주고받는다니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한다? 그를 지으신, 특히 성도를 멸시해서는 안 되죠. 어느 성도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17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습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싶죠. 인간 본성상. 덮어줘라, 덮어줘라. 저분도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제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이 구절을 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얼마나 참 스트레스 됐는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드시고 벌거벗고 있었죠. 그 벌거벗은
노아의 수치를 누가 덮어줬어요? 셈과 야벳. 누가 고했어요? 함이 고한. 함은 고하는 자, 마귀는 고하는 자잖아요.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고하였느냐? 마귀가 그랬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가 온몸에 퍼져버거든. 그럼 부끄러워서 숨었잖아. 정죄 참소가 오는 거야. 진짜 죄.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고하인, 누가 너의 이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참소하니까 부끄러워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나무 잎으로 무화과 수치를 가렸죠. 그걸로 된다 안 된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거는 인간의 공로예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뭐만이? 가죽옷만이 수치를 가릴 수가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가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만이. 그래서 노아도 벌거벗었을 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 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둘 다 덮어줬는데 왜 셈의 하나님?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벳은 셈의 그늘에 있다. 그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야벳의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셈은 믿는,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대표로서 남은 자. 아시겠어요? 야벳은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의 대표. 함은 누구다? 불신자의 대표.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잠언 구절도 잠언을 이래 한번 봅시다. 잠언 한번 외워볼까요? 허물을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누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는 그 언약의 완성 복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복음을 구하는 자예요. 맞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나는 1만 달란트인데 100대라는 내한테 허물을 끼친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뭘 구하는 자다? 사랑을 구하는 자다. 덮어주는 사람. 그런데 마귀는 덮어줍니까? 구합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죠. 밤낮 참소하는 자. 여기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고하였느냐 이 말이거든. 알렸느냐?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정죄감, 참소감, 죄책감 불어넣어준다 안 불어넣어준다? 어떤 흉악한 죄도 보혈의 피로 다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잖아, 그죠? 덮어주는 우리 흉악한 우리 죄를 양의 처새끼 기름.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자기 공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의 번제, 그죠?
그 번제의 향기로 자기 허물을 덮어줬다. 여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죠. 제일 먼저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니까. 우리 죄를 고소하는 마귀의 정죄 참소 지배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정결한 짐승의 번제로 드려짐으로 그 번제의 향기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구나. 이 덮어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이 셈이고 야벳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이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하는 참소자의 이 참소자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분기점이 있어요. 계시록 해석의 분기점. 5장, 12장, 20장을 잘 알아야 돼. 5장, 12장, 20장. 이거 알마 계시록은 그냥 나가요, 이렇게.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제 후배 귀한 자매님하고 계시록 제 맥체인을 이렇게 보다 6장 1절 2절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마귀의 종들로 보는데 목사님은 왜 이거 주님과 그리스도의 군사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그게 1시간 동안 답변을 했어요. 계시록 5장을 알면 그게 쉽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이 부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하고 창세기 참 계시록 6장에 7뿔하고 같은 거예요. 인을 뗀 거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 이 5절이. 그리고 12장 10절이 있잖아요. 10절.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이 무엇 때문에? 15장 5절 때문에 그런 거라. 12장 5절. 이 12장 5절이나 5장 6절이 있죠. 이게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 이겼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뭘로 이겼다? 이걸 이제 쭉 설명하면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서까지. 예? 영원한 나심, 그죠? 뿌리니까.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었으니 이게 우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 반드시 죽으리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7인을 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오셔요.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안 보인다? 거듭나지 않고 두루마리가 보이나 안 보이나?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두루마리가 안 보여요. 이 말씀이나 계시록 12장 5절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누구예요? 구약 교회라 하지 말고 구약 교회의 맥을 이어온 마리아 있죠.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심인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뭘 인성을 취하셨죠. 성육신,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으나 죄가 없는 유일한 그 한 사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은 때가 참에 여자 갈라디아 4장 4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이게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 여자란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약교회 그 약속의 계통을 따라서, 맞죠? 그래서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여럿을 가르치겠으면 오직 한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 그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신, 사람인데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 그죠?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되 유일한 죄가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낫다는 뜻이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켰죠.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능동 순종, 수동 순종 다 해당이 되죠. 다 해당되는데 그걸 한쪽으로 떼놓으면 안 되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뭐예요? 복음을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철장이 복음 근세, 만국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를 말해요. 성도를 통치하죠. 성도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잖아요. 불신자는 왕됨을 거절하죠. 그 아이를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이루시고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이 세상을 떠나 인성으로 떠나나 신성으로는 하늘도 땅에도 계시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복음이 성취되고 올라가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뱀이 사람을 정죄하고 참수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12장 5절 때문에 뭐가 있다? 12장 10절이 있는 거예요.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뭐가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을 밤낮 참수하던 자, 네 죄인이잖아. 맨날 서로 물고 물리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이런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이 예수님 못 박았을 때는 좋아했는데 그의 정죄 참소 왕권을 완전히 멸해버렸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 비유도 아주 약하지만 그 권세가 완전히 원천무효가 되어버렸죠. 쫓겨났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누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의 은혜를 적용해 주신다?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므로 사망의 법, 마귀에 매여 있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내가 정죄 참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잠언 이 한 구절에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창세기 몇 장 몇 절? 너와 너의 벗었음을 과했느냐? 근데 이 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벌거벗음을 뭐로 덮어주셨다?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죠.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 창세기 21절이가 21절. 이게 나중에 창세기 4장 4절도 되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도 되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있죠. 몇 장 몇 절? 9장 쭉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죠. 그 무지개 언약이 또 나중에 이제 한 달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 야벳이라. 그래서 이게 벌거벗었는데 21절부터 있잖아요. 이걸 누가 덮어줬다? 야벳과 셈이. 그래서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와 찬송은 있잖아요. 메시아의 복음과 결부되어서 다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 보면 나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 나중에 다말과 레아 있죠, 그죠? 레아가 누구를 낳고 찬송했다? 레아가 본천대, 믿음은 좋은데 야곱이 인간 본성에 따라 예쁜 여자 라헬만 좋아했죠. 질투가 났는데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런데 멸시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레아가 누구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 창세기 29장 3 유다를 낳고 우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이제 막 이 비교시 열등감 우월감 애모 이런 거 나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 나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진짜 은혜를 알은 거예요. 레아도. 야곱도 나중에 유다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 나중에 나오미도 동네 사람들이 찬송이 될지 찬송하지. 전부 다 누구와 결부되어 있다? 메시아.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쉽게 연결이 돼요. 셈은 누구의 대표다? 믿는 유대인들의 대표. 야벳은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의 대표. 함은 불신자의 대표다. 고하는 자지, 고하는 자. 고하는 자다.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5절 때문에 10절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어. 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정말 좀 포괄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 그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좀 고개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좋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야에. 우리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도 김구가 어떻고 이승만이 어떻고 하는데 이 분야에 제대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면 야, 김구하고 또 우리 요번에 홍범도입니까? 우리 요번에 홍장호이 말고 박우재 교수님 모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영웅시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데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민주화했던 그분이 우리 지금 대통령을 하는 사람의 그 욕하는 걸 듣고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단 말이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내가 좀 생각이 안 나.
김동길 교수님 말고 좌파로 있다가 이제 우측으로 많이 돌아선 아주 좋은 분이 하나 계셔. 그분이 어떻게 참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뭐 아이고 막 그 욕하는 걸 방송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녹화하는 거 있지요. 그걸 녹음해놓은 게 막 돌잖아. 그걸 한번 듣고 아유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막 얼마나 아는 척을 마야가 세상에 무식이 다 통로나잖아요. 맞죠? 온갖 무식이 다 탄로나요.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무식해도 다 똑똑한 사람 다 막히잖아요. 그분자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최고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 당신이 대통령이야. 당신이 알았어요. 내가 책임질게. 딱 자기는 책임지잖아. 끝까지 욕을 다 들어묻어. 그때 나라 경제를 살려놨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맞죠? 모든 욕은 다 처묻지 그야말로. 지금 무덤도 뭐 누울 자리도 없는 그래 만들어놔. 모든 욕은 다 들어먹고 백성들을 살게 했잖아. 그게 진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귀한 사람이 아무도 안 했던 그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대통령 시행 내란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정성화, 뭐 장태화 이런 인간들을 책임 안 지려겠죠. 딱 책임졌잖아. 딱 나를 딱 7년간은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해놓고 딱 물러나고 온갖 욕은 다 들어먹고. 이 진짜 이게 참. 주여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예수님은 온갖 욕은 다 들어먹고 우리 살게 하셨잖아, 그죠? 자, 이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의 빛으로 또 신약을 확장하고 제일 끝에 이제 계시록 8장을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자문도 예사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 전체적으로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들어 쓰셨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도 전체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닫으면 되겠는데, 그죠? 지금 외국에 나갈 때 달러 밀반출하는 법을 내가 하나 알았어. 책에다가 깨어가 가면 되는구나. 전혀 그 생각도 못했던 건데 누가 가르쳐줬다? 참네.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야 자기가 그 해놓은 게 알란가. 바람 피우고 한 사람이 바람 피운 사람 제일 욕을 많이 해. 자,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 안에 있잖아요. 일곱 나팔을 또 같이 반복적으로 또 설명해 줘요. 같은 현상입니다. 그 국면을 달리해서 이야기해 줘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일들이 후 3년 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안 한다? 저는 이거 욥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욥의 친구들 중에 젊은 엘리후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들어요. 예?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제안 짓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 무관히 여긴다. 그런 게 진짜 복음 진리 중요하더라고. 이런 고난을 내려가지고 그 고난 중에라도 행여나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을까 싶어서 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깨닫게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그 의의 붙들으라고 그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깨우쳐 주려고 욥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8장도 반복적으로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영생, 복음을 떠나면 무조건 저주, 이 이야기를 국면을 달리해가면서 이 삶의 이런 정황 저런 정황 속에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회에서 넷째 나팔을 보여주고 3분의 1을 치는 재앙, 최후 심판에 임할 그 무서운 진노, 그 맛을 보여주는 거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런 재앙을 맞는다, 이걸 보여줘요. 여섯째 앞에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있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죠? 그 첫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셋째, 넷째 재앙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죠. 이 붉은 말, 검은 말, 그 탄자의 이름은 마귀잖아. 어디로 끌고 가더라? 그 마귀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실상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라.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어디에 행복이 있더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또 이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해, 달, 별, 뭐 높다 어떻다 저떻다 뭐 어디에도 행복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피조만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피조만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둘째 사망, 불못에서 벗어나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온다? 복음을 떠나 있으니까 너가 인간이 이렇다 그런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 이 말이라, 그죠? 복음을 떠나니까 지금 캄보디아 재앙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곳곳에 일어나죠. 북한이 그렇죠. 남한도 복음을 모르니까 세계 자살률이 몇 등이다? 1등. 진짜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죠? 야, 이 탁구도 보면서 이 얼마나 잘합니까? 중공의 만리장성을 넘어보더라 했니까 14억 인구하고 뭐 5천만 인구가 뭐 이게 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 혜택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뭐가 있더라? 재앙이 흘러 넘치죠.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아모스를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이런저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 재앙이 목적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돌이켜서 악한 길에 떠나 어찌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야, 불신자들아 들으라. 신자들아, 예수 떠나면 봐라 이거 우리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의 몇 일에 70년을 몇 일에로 나눴다? 70년을 다니엘에게는 70년 만에 돌아가려 이렇게 하나님이 더 밝은 계시를 줬잖아요. 70년을 뭐로 계시해 주셨다? 점진적으로 71회로. 다니엘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가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한국에 살아도 북한 땅에 살아도 뭐 안에 살아야 내가 천국 간다? 복음 진리 안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복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서의 이 70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27절. 그 이제 이야기하면은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 한 일의 기간이 계시사적 뭐다? 말세. 계시사적 말세인데 왜 계시사적 말세라 그랬다?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성육신 실제로 나타나신 때,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그러면은 후 3년 반은 성령, 성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가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후 3년 반이죠. 우리는 지금 후 3년 반을 살고 있다 이 말이. 성령 강림이 후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후 3년 반, 주님의 성천과 성령 보내심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의 이 기간, 이 후 3년 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국면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 다르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자전거 하나도 못 사가지고 들들 사고 싶었던 간절한 욕망. 우리 집에 그때 동네에 제일 먼저 내학과가 있고 제일 먼저 테레비가 있었고 제일 먼저 자전거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래, 그래서 뭐냐면 좀 장사를 해가지고 자전거, 세발 자전거 하나 사주는데요, 내가 막 1년 동안 잠이 안 왔더니 정말 너무 좋아. 세발 자전거 하나 있어가. 지금은 뭐 근데 얼마나 그게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그게 중요해. 그때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때도 막 열등감, 우월감 찢고 벗고 싸우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들 아예 교회도 온다 안 온다? 지금 이제 처음 여기 개척할 때 강변 동서마을 아들 막 복작 와서 막 목사님 가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했지 뭐. 자랑잔치, 달란트 잔치 다 했지. 모두 다 어디 갔나 이 노래 지금. 그래서 후 3년 반을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해요. 고난받고 있다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 일생 속에서도 괜히 힘든 때겠지만 하나님이 잠시 그 고난도 사라지게 하죠. 왜 이 한때 두때로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리지만은 잠시 잠깐 고난을 누린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42달이라고도 표현해요. 그걸 또 사흘 반이라고도 표현해요. 사흘 반은 누가 고난 받은 거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결부해서 또 안때 뒤에 반때는 다니엘서에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라는 개파간 바다 짐승이 예루살렘 62일의 그 기간에 예루살렘 학계 시대에 세운 성전이 있잖아, 그죠? 그 성전에다가 뭘 세웠다?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막 믿는 자 핍박하고 막 아주 혹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천대했던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이, 이게 한때 두때 반. 또 엘리야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그걸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성도들이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무슨 시다?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 언제 그랬나 싶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생 동안 복음을 보수하며 전하는 자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거역하는 자와의 영적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을 계시록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말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주의 진노가 급하다 이 말이죠.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피차 건면해서 믿음 생활 오늘 잘하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7장,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지금, 저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왜 자꾸 이게, 원래는 유월절은 누구를 위한 유월절이었습니까?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유월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을 뭘로 바꿔봤다? 자기를 위한 유월절로 바꿔봤어요. 지청과 욕심 채워주는. 내가 이 양 잡고 유월절 지킬 테니까 내 정과 욕심 좀 채워주이소 이거예요. 처음부터 절기를 다 그래 바꿨다 안 바꿨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라니까. 복음도 여호와를 위한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전부 자기를 위하여 바꿔놨어. 초막절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래 돼가 있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초막절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유월절을 알고 오순절을 알면 누구를, 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겠죠. 제대로 알면. 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명절 끝날고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3대 절기는 모두 며칠을 지킵니까? 일주일 지키. 그게 일주일이라는 것은 완전 우리 일생을 말해요. 근데 초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을 지킵니다. 이 8일은 민수기 29장 35절에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이게 3대 절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유월절 안식일 이튿 다음 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며칠 만에 오순절이 온다. 예수님 오셨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10일 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죠? 오순절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았죠. 적용을 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적용하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입니까?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됩니까? 그 초막절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장막절, 초막절,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그냥 지냅니까? 수장절로 지냅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게 이게 수장절인데, 전도해서 교회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면서 뭘 바라보고? 초막절도 일주일, 오순절도 일주일, 유월절 무교절 일주일, 다 일주일 지키는데 참 초막절만큼은 하루를 더하여 8일을 지키라. 그 8일째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그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과 재림의 그날을 예표하는 게 뭐다? 8일절, 8일째 되는 날이. 그걸 명절 끝날 무슨 날이다? 그 큰 날이다. 이 큰 날은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그게 우리에게는 또 1차적으로 무슨 날이다? 그게 큰 날이래.
예?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 날입니까? 아닙니까? 아울러 또 8일째 되는 날이 재림의 그날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재림의 그날. 재림의 그날,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더 좋은 낙원, 오늘 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명절 끝날 큰 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뭐냐 하면은 변화산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팔복에 올라 지상명령의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7장 끝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다는 말이 뭐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그 배에서 그 안에서 뭐가 흘러넘친다? 생수가 뭐 생명의 양식이 흘러넘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쳤다? 성령. 그러니까 이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했잖아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진짜 영광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뭐 해야 된다? 살아나셔서 복음을 성취해야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우리한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은 복음을 성취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리고 성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한테 성령의 인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참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보냈는데 왜 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시작.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요.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 가르침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래 사람은 알아들었다 몰랐다? 예수님 가르침은 당신 제사장들 가르치는 거,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침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말이죠. 에? 이들 가르침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같다. 너무 이렇게 근세 있는 자와 같다.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고, 그죠? 예수님 가르침은 보통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 이게 예수님 가르침하고, 예수님, 이날 이런 질문을 보면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이 이제 이 길 가시는데 제자가 하나가 물었어.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었거든. 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난데없이. 예수님 가르침 들어보니까 지금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비롯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을 것 같네요. 이 말이라. 맞아요, 맞아요. 그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죠. 구원 얻을 자가,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말한 거는 뭐냐? 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들어가는 자도 막았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뭐냐 아마. 이야, 진짜 구원 얻을 자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 진짜 구원 얻을 자가 적은 것 같네요. 이 말 맞죠?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뭐다? 적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얻지 못한다. 이걸 뭐냐면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걸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성령의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해야 되겠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여 성령께서 내 속에 진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이 말씀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대답,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선들이 모르는 겁니까? 아래 사람과 예수님이 모르는 겁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환단고기 자기가 제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누가 진짜 그걸 모르는, 자기 무식이 달로 나잖아요. 말하면 다 달로 가나. 그 스가랴 4장에 여기서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무슨 행사를 마치고,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도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도 명절 끝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각각, 박세영 집사님, 우리 각각 가야 되겠어요? 각각 가는데 한 곳에 가야 되겠어요? 다른 곳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다 한 곳에 가야 되고, 불신자들은 각각 어디로 간다? 다 한 곳에, 불과 유황한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 안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 그죠?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살아생전에 이 이사야, 이게 34절에 이게 딱 보면 이사야 로마서 이게 나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예? 히브리서 9장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외에는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각각 집으로 가는데 이게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이것과 딱 대조적으로 이사야 35장 1절에서 5절 이거 보면 보십시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 민족들이 귀를 기울일지다. 땅과 땅에 충만한 세계와 들을지어다. 전부 다 이 살육되든지 바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에 포도나무 잎같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니. 이걸 호세아서에서도 이거 이야기하고요. 이사야서 이야기, 이게 계시록 6장 12절 17절이잖아요. 심판의 그날이 오면 어린 양의 진노 그 얼굴을 가릴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 심판의 그날이 이르면 다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에돔 땅이 있으리라. 이 에돔은 불신자의 대표로서 에돔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전부 다 보복하는 날이요 시온의 송 신원하는 해라. 우리 비를 어느 때 갚아주지 아니하리까. 이 불신자들이 진짜 비참하게 될 것을 뭐라고 했냐면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일반 은총 다 거두어 간다. 거두어 가는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은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구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복음을 거역한 에돔 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아말렉, 에돔의 후에 아말렉이죠. 아말렉의 후에 예수님 당시에 아그리파 1세, 2세 있죠, 그죠? 헤롯 전부 다 아말렉의 후예들이에요. 그와 한 통속들 빌라도. 그래서 당하세 고솜토치가 그 땅을 부엉이 까마귀, 이 전부 다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이 부정결한 짐승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불신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국가를 이어려하여 기인들을 부려 아무도 없게 모든 방배도 없게 돼.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경관성에는 은광교와 세품이 있잖아. 성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면 올빼미가 거기 살고. 올빼미 너무 좋아하죠 했어요. 올빼미 있죠? 올빼미가 뭐고 부엉이, 예? 올빼미 있고 이게 전부 다 정결한 짐승이 부정결한 짐승이에요. 예. 신은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기대 알을 낳아가며 그늘에 솔개도 극각제 짝과 함께 거기 뭐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이 그 가운데서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다 한 곳에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이 다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보는 거예요. 이게 음부예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 재배하여 그의 손으로 줄을 때 그 땅을 그것들에 나누었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어디예요? 음부고 나중에 불과 유황못이죠.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다? 이들은 불과 유황못이 음부에. 근데 이것과 딱 대조적으로 35장은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그때 맹인의 눈이 받을 것이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게 대로가 있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악인들이 못 들어오죠. 여호와의 성량함이 들어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35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34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걸 가려고 하면 오늘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이죠,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35장 1절에서 10절이 딱 대조가 되죠? 예? 은혜가 돼야 안 돼. 성경 진짜 할 게 많죠. 공부할 게. 보면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는 성경 읽으면 읽어진다 안 읽어진다? 읽어지는 거라.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도 아는 사람은 더 풍성히 가하도록, 그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위해 이 시간도 주여 외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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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각각 집으로 주여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를 사랑하며 날마다 자기를 본적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하시는 자라 택하시는 내가 받은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저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는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아버지 거짓말 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경사들 아버지 거짓말 뻔뻔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있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먹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자가 부르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한 것이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나라를 대적하고 예를 대적하고 예를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과 성경 방해하는 이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주께서 아버지의 심판 중에 너무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젖대를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노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들어주시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나신 손길 은혜의 손길 은혜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의 종원들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아버지 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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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도 주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아버지 주님 그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경계를 부상에 붙들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인 것을 항상 주님 아버지가 아버지 이분도 시험을 받으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과 알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